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지금 다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성장해야 우리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기름 부어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것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바로 11장을 읽으면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사실 이 기사에 대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전체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11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이 사랑하셔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에 어디를 가든지 죽음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위험.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나사로의 질병에 대한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에요. 결국 나사로가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1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우리 자녀 가운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혹시 이렇게 선포하죠. 혹시 아직도 그런 슬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떠나가고 사건만 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한편에는요, 그 쓰디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1장이 그거예요. 어떻게 오라비라고 믿고 오라버니 그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서로 사이좋게 예수님 모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오라버니가 오빠가 병이 들더니 시름시름 아프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오빠 살려야 되는데 왜 의료는 안 써봤겠어요? 왜 좋은 것을 왜 안 권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선생님 부르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게 하고 아픈 것도 낫게. 빨리 예수님 부르자. 예수님이 있다는 곳에 보낸 거예요. 사람을.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만나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의사한테 뛰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야 돼.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백약이 무효가 되어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이 인간적으로는 안 된대. 가망이 없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고쳐주시도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질병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생명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주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리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 말을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절망의 끝에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 절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질병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그때 인간이 절망하고 끝이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12장이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왔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나오지만 죽은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났어요. 나흘, 4일이 지났어요. 셋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오라보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데 얼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붕대로 감겨 있어요. 손도 감겨 있어요. 머리도. 그러니까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야. 삐딱삐딱하고 잘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나사로에 묶여 있는 그 붕대를 풀어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부활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메인 것, 묶인 것, 우리가 꽁꽁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래 다시 살리시고 그런데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은 병들어서 병색이 가득했던 나사로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어린아이 살처럼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막 빛이 나고 깜짝 놀란 사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누구 옆에 앉았대요? 예수님 곁에 앉았더라.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뭔가? 예배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예배는 장소의 장소에 우리가 악한 장소, 거짓된 장소, 나쁜 곳에 우리의 발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항상 자기 마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오늘날 교회잖아요. 예배당 이렇게처럼 여러분이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발 앞에 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왜? 이제는 나사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낫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 데나 다닐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가야지. 그리고 그 말씀 들어야지. 그게 이제는 나사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절대 행복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귀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자지구를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지진 났어요. 어디도 평안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느낌을, 그 영감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 우리가 12월 달 되면 뭐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하죠? 축배의 잔을 들죠? 1년 지났다고. 그래서 뭐 합니까?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출잔 하면서 위하여, 부닥치면서 위하여.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주를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다시 부활한 나사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장면.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안 불러요. 유대인들이나 이 다른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는 안식일인데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냐? 이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는 건 너무나 주일, 주님의 날로 우린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사로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말했는데 정말 건강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너무 멋있다. 우리 나사로 보러 가자. 잔치집에 막.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장면의 포커스라 그러죠. 집중되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인물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던 오라버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다른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드린 것도 나와요. 그러나 오늘 그 말은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받고 죽은 오라버니조차도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잔치를 벌이다가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이 돼서 어쩌면 이것을 D-Day라고 말하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섬김,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것을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어느 때 그랬을까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 도움받은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지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살아난 그 순간부터 그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생각 늘 그리다가 그래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칫날은 그냥 일반적인 잔칫날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을 지는 날이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날 잔치한다면 그냥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보입니까? 믿음이 어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내 믿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래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내가 귀한 옥합을 준비해서 이 옥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면 더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예를 들면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식 때에 쓰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든지 아마 할 때 아주 이 향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가꾸고 가꾼 것이 향유란 말이에요. 일생에 한 번 바를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옥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나에서 쓸 게 아니야.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난 주님을 위해서 쓸 거야. 나는 뭐 언제 또 준비하면 되겠지. 이건 난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어떻게 그 향유 옥합에 담아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로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죠. 어느 때는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뭘 할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맨키로 아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가장 어려운 한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셨다는 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러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그러면 나는 이제는 건진받았는데 새로워졌는데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주님이 이 마리아처럼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주님께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하죠. 그것이 예배 때인 것이에요. 어느 때라고요? 예배 때인 것이에요. 물론 다른 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때 있어요. 다른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쏟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